네, 어저께 5장까지 마쳤고 오늘 6장 시작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은 말세 징조와 순교자의 호소가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인을 떼는 역사는 인 떼시는 역사는 이는 말세의 징조를 알리는 것이고, 또 8장에 나팔 부는 역사는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말세의 시기. 그래서 8장에 나팔 부는 역사는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역사고, 6장에 인 떼시는 역사는 말세의 징조를 알리는 역사입니다. 아멘.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네, 어저께 이제 공부했던 거와 이어지는 말씀인데,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 자, 어린 양 얘기는 이미 6장에서 6절에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5장 5절로 6절에 자, 어린 양 얘기 보시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 나오죠? 자, 어린 양이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 그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뭘 떼신다고? 자, 그리고 5장 하반절에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7인, 이것은 뭘 말합니까? 계시록 5장 1절에 무엇으로 봉함한 책? 7인으로 봉함한 책. 5장 1절 읽어보세요. 아멘. 자, 그 7인 중에 하나를 누가 떼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떼시는데, 이것이 뭐냐? 인봉 계시. 아멘. 네. 지난 수천 년 동안 봉함해 놓았던 이 책을 예수님이 이제 최초로 인봉을 계시하는 거예요. 개봉하는 거예요. 인봉을 개봉함으로 어저께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인봉을 개봉함으로 뭐 나타나요?
정답을 말해도 자신 없이 해요. 틀린들 무슨 사건이 있어요? 여기 틀려보면 어때요? 자신 있게 말하고. 세상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요즘은 자신 없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안 써요. 자신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시켜요. 틀리거나 말거나 막 나가는 사람이 잘 나가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틀려도 막 나가다가 보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옷 사러 왔는데 아이고 사모님한테 이 옷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안 사는 거예요. 진짜 잘 맞는다. 나는 이렇게 잘 맞는 옷을 처음 봤어요. 막 이래야 애가닥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이렇게 가지고 자, 인봉을 개봉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네,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강해집 앞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다. 아멘. 그래서 인봉을 개봉하면서 나타난 게 뭐냐? 뭐냐 이런 말 안 했죠.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난 거예요. 네, 인봉이 개봉되면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쪽으로 말한 게 뭐냐? 영원한 복음. 자,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예요?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 자, 계시록 10장 7절부터 읽으세요. 찾으세요. 요한 계시록 10장 7절. 거기 보면 끝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 복음과 같이. 나오죠? 그 복음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 여기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한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 네. 자, 이것을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냐?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냐? 이러면 또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냐? 영원한 복음이다. 여기서 왔다 갔다. 영원한 복음이다. 그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요한 계시록 1장 1절. 자,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한다면 이걸 비밀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걸 복음으로 말하면 영원한 복음이고 이걸 일로 말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일이 무엇을 함으로? 인봉을 개봉함으로. 근데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서 이걸 새 일이라고 합니다. 새 일. 새 일. 새 일.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사야는 뭐라고요? 새 일이라. 자, 그러면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이 일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른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기다리고 이걸 따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되지 않고 정령, 정한 때가 되면 정령 응하여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역사를 뭘 떼면서부터? 인을 떼면서부터 이런 일이 본격화된다는 거예요. 첫째 인을 떼면서 인은 누가 떼시고? 인은 어린 양이 떼시고. 외치는 것은 누가 외쳐요? 네? 입맞은 종이 외쳐요. 자, 1절 읽어보세요. 누가 외치나? 자, 읽으세요. 자, 누가 우레소리 같이 외쳐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자, 여기 내 생물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내 생물 중에 하나. 자, 여기다는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이런 말이 없죠?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5절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러면 지금 둘째 인, 셋째 인을 참고하면 첫째 인은 첫째 생물이라는 말을 안 해도 저절로 첫째 생물이죠. 둘째 인을 뗄 때 둘째 생물, 셋째 인을 뗄 때 셋째 생물이니까 첫째 인을 뗄 때 네 생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무슨 생물? 첫째 생물이죠. 자, 첫째 생물이 오라 하는 거예요. 자, 첫째 생물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4장 7절에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무엇 같다? 사자 같다. 자, 계시록 4장 7절. 네, 사자 같다. 자, 그렇다면 첫째 생물, 사자 같은 첫째 생물과 첫째 인과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고 하는 것은, 사자 같다는 것은 들짐승을 대표한 것이라고 이미 4장 7절에서 공부했죠? 네. 사자 같다는 건 들짐승을 대표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진리는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 같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 아멘. 오늘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 아멘.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 미가 선지는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이슬과 단비를 받은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라고 합니다.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7절로 9절을 찾으세요. 젊은 사자 같은 이런 용사의 신앙이 되려면 미가 선지는 무엇을 받아야?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슬과 단비를 부어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슬과 단비를 받았나 못 받았나 어떻게 아느냐? 내 신앙이 걱정 없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젊은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히 나가면 이슬 단비 받은 거고, 조그만 일에도 막 걱정되고 근심되고 잠 안 오고 화장실도 못 가고 밥맛도 없고 이러면 신앙이 생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슬과 단비를 내려주셔야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마지막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에게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살아왔습니다만은 내가 이 일에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막 이렇게 마음 먹어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생각만 하면 쫄아지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러는. 그게 뭔지 아세요? 집세 밀린 일이에요. 집세가 자꾸 한 달, 두 달 이렇게 1년 밀리는 걸 아무리 담대해지려고 해도 담대해지지 않는 거예요. 카드 날짜 부득부득, 카드 막을 날짜 부득부득 와보세요. 카드를 그냥 뭐 행사 때문에 막 몇백, 1,000만 원 가까이 막 끌고 놨는데 카드 날짜가 부진부진 오는데 대책은 없어. 그래도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해져. 이러면 그래도 강하고 담대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에 다 쫄아가지고 가만히.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슬과 단비를 내려주면 그것까지도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하시지 뭐. 이슬 단비 받으면 무슨 신앙?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 자, 그런 신앙을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 사자같이 외치라는 거예요. 작은 제게 말씀을 사자같이 외치라는 거예요. 네, 이 마지막 복음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교권을 두려워해서 안 되고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첫째 인을 뗄 때 왜 첫째 생물이 오라고 말하면서 첫째 생물이 여기 등장하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큰 진리와 뜻이 있습니다. 자, 첫째 인을 떼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있는 데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흰 말은 흰말 탄자를 대부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들이 태반이지만 흰말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신말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자, 기독교 복음 운동에는 1차 운동과 2차 운동이 있습니다. 자, 1차 운동은 십자가를 전하는 운동이고 초림의 주를 알리는 운동이에요. 2차 운동은 재림의 주를 알리는 운동이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전하는 운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려면 무엇같이? 사자같이 두려움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 마지막 복음 운동은 약하고 비겁하고 계산이 빠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셔요. 강하고 담대한 신앙. 그런 신앙은 바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주시는 은혜가 이슬과 단비예요. 사람은 뭐 약한 사람이나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나 그 도토리 키재기예요. 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함을 주면 약한 사람 없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 주지 않고 강한 사람 없어요. 그런 역사를 받지 않고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폭력배예요. 제 말이 들렸어요? 폭력배나 하나님의 역사를 받지 않고도 강하고 담대하지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지 않고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면서 오늘 이설과 단비를 받고 첫째 인을 뗄 때 첫째 생물이 오라 한 것 같이 젊은 사자같이 두려움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합시다. 아멘. 여러분 광주든 부산이든 다 덮어놓고 우리는 오늘은 사자요 사자. 광주 사자든지 부산 사자든지 울산 사자든지 여주 사자든지 어떻든 오늘 저녁에는 오늘 낮 시간에는 사자요 사자. 아멘. 그래서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지고 무엇 없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이 강하고 담대해.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인을 떼실 때에 이 첫째 생물이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대부분 적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어린 양이 7인을 떼는데 어떻게 내 생물이 예수님 보고 오라 가라 할 수 있냐? 네? 오라 가라 할 수 있냐? 그러니 이게 적그리스도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럼 성경에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면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대부분 눈치채지.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보면 함정이 있어요. 함정.
택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이게 비밀의 책이 되도록 다른 데로 퐁당 빠져서 돌아가도록 만든 거 있다. 아멘. 그래서 내생물이 오라 했다는 것으로 적그리스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군번이요? 아니요? 네?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세례를 주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지금 주님보다 앞서서 복음을 전하는 선구자야. 그죠? 주님은 자기 때가 아직 안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세례를 주라고 이제 용납하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한테 물로 세례를 줄 수가 있냐?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은 거 보니 예수 아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할 수도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섭리와 질서까지도 오셔서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므로 내생물이 오라 한다고 해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 다음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많은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흰말과 흰말탄자를 구분 안 해요. 그래서 흰말하고 탄자하고 그냥 묶어서 적그리스도다, 뭐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흰말과 흰말탄자는 달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와 이 펜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같이 이렇게 잡고 있어도 펜은 펜이고 저는 저란 말이에요. 그죠? 펜이 내 손이 될 수 없고 내 손이 펜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잡혀 있어도. 흰말과 흰말 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 이런 것도 아주 분별하게. 자, 흰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어요. 흰말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말한 거예요.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흰말이 뭐냐?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그 흰말이 있는데라는 말은 태초라는 말이에요. 있는데 이 말은 태초예요, 태초. 그래서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말한 것은 태초라는 말이에요. 태초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태초에 뭐가 계셔? 말씀이 계셔. 태초에 말씀이 계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미가서 5장 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입니다. 자, 여기서도 태초 얘기 나오죠? 태초.
자, 신말탄자는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다. 이런 얘기. 그러므로 신말이 있는데라는 말과 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에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을 찾으세요. 13절까지. 저거 23절에 뭐라고 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왔죠. 그분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그의 상고는 해초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무엇으로? 말씀으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것을 계시록 6장 2절에서는 있는데 19장 11절로 13절에서는 있으니에요. 자,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6장 2절에 신말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들도 19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는 끝에다가 뭐라고 말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분은 누구? 예수. 그래서 여기서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6장 2절에 있는데라는 말씀과 19장에 있으니라는 말씀은 국어 문법상 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므로 계시록 6장 2절에 신말과 신말탄자를 적그리스도로 보면 안 되고 누구로 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야 한다. 아멘.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게 뭐예요? 있는데 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하늘이 무너져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증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다시 6장 2절 오겠습니다.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자, 이번에는 활을 가졌다. 자,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다고 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활은 있는데 그럼 화살은 왜 없냐?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활은 뭐고 화살은 뭐냐? 그 답을 때리겠어요. 활은 심판의 주가 가지신 심판의 권세입니다. 활이 뭐냐? 심판의 주가 가지신 심판의 권세가 활이에요. 자, 심판의 권세는 요한복음 5장 22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아무도 심판하시지 않고 아버지가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해 주는 누구야요? 예수님이에요. 자, 화살은 그럼 6장에 왜 없느냐? 정한 때가 되기까지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화살을 전통에 감추었다고 하셨어요. 자, 이사야 49장 2절. 자, 찾으셨으면 이사야 49장 2절 읽어보세요. 아멘. 자, 거기 막 나오죠? 나를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전통에다 감추어 놓은 거예요. 화살은. 그래서 6장 2절에는 무엇만 있고 활만 있고 화살은 없는 거예요. 화살이 없다고 해서 막 적그리 쏘라고 대부분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뭘 몰라서 그래요. 이사야 49장 2절.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 나오나? 자, 읽으세요. 그럼 화살이 뭘 화살이라고 했어요?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절과 3절에 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살은 뭐냐? 말세에 쓰시려고 감추어 놓은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활은 예수님이 가지신 심판의 권세. 화살은 주님이 마지막에 쓰시려고 감추어 놓은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1절에는 뭐였어요? 모태에서부터 택함 입은 종. 아멘. 그 종을 정한 때에 쓰시기 위해서 숨겨놓고 감추어놓고 마광한 살을 만드는 거예요. 마광한다는 건 갈고 닦아서 아주 날카로운 화살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숨겨 놓았기 때문에 정한 때가 되기 전에는 이 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 놓은 화살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이 활과 화살이 어디서 만나냐면 하박국 3장 3절로 9절에서 이제 활과 화살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3절로 9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거기 나오죠.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자, 이때가 언제예요? 심판 때. 거기서 활과 화살이 결합하죠? 그러면 활은 심판주 예수. 화살은 하늘의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로 쓰실 종이 화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활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하늘 군대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그래서 활 같은 예수님과
화살 같은 이 하늘 군대가 뭘 하느냐면 산자의 심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때 이 하늘의 군대에게는 계시록 20장 4절 같이 뭘 주시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자, 계시록 19장 찾으세요. 요한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아멘. 이분이 누구? 심판주 예수. 아멘. 자, 이들은 누구? 화살같이 쓰여질 하늘의 군대. 자, 예수님에게는 아까 요한복음 5장 22절에 뭘 주셨어요? 네? 심판의 권세. 심판의 권세. 심판하는이 아니에요. 심판의 권세. 그리고 하늘 군대 된 종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 자, 20장 4절. 아멘. 자, 심판의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신 거고 심판하는 권세는 하늘의 군대에게 준 거예요. 요게 의, 하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요게 바뀌면 이제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하늘의 군대가 심판주 예수를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걸 활과 화살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은 혼자 스스로 날아갈 수 없어. 무엇 없이는 안 돼. 활이 없는 화살은 아무 힘이 없어. 그래서 심판주 예수가 없는 하늘의 군대는 힘이 없어. 그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하늘 군대에게 주셔서 화살 같은 종이 활 같은 심판주 예수님과 더불어 뭘 해? 산자의 심판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산자의 심판이 곧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이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아멘. 자, 이래서 화살이 없다고 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이유는 뭘 몰라서 그래요. 선지서. 왜 그러냐면 신약에는 화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49장 2절에다가 숨겨놓고 하박국 3장 3절로 9절의 말씀이 계시록 19장 같이 이루어질 때 활과 화살이 결합하듯 활 같은 심판주 예수님과 화살 같은 하늘의 군대가 힘을 합해서 마지막에 산자를 심판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 주께서 활을 꺼내사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할렐루야. 그래서 3장 하박국 3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 얘기예요? 산자의 심판 때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끝에 가서 주께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활은 있고 화살이 없다고 하고 화살을 결국 못 찾아낸 사람은 성경 어디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선지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계시록 서적을 보고 계시록을 가리키는 종은 선지서를 모르는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온 서적이 약 100가지가 됩니다. 계시록만. 네, 100가지예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50가지였어요. 지금 100가지나 될 거예요. 네, 한국에서도 그 뒤에 그런 서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기 책을 낸 사람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관계된 서적이 이제 100가지가 넘는데 거의가 다 적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지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지서를 알면 화살이 왜 6장 2절에는 없는지 그 답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 49장 그리고 하박국 3장. 이 두 곳이 나오지 않으면 화살은 영원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장 2절에 활만 있고 화살이 없는 것은 정한 때까지 종을 어디다? 전통에다 감추어 뒀다. 그래서 화살이 뭐냐? 하늘 군대로 쓰여질 종을 화살로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말했냐? 여기에서.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서 화살은 말세에 하나님이 쓰실 종이다. 정한 때까지 감추어 놓은 종이다. 그 종을 하박국 3장 3절로 9절의 예언이 응하여 질 때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무슨 군대로? 하늘의 군대로 쓰신다. 그런 종에게는 무슨 권세를 줘?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주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하늘 군대에게 주어서 산자의 심판을 돕게 하신다. 그것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활과 화살이 결합하는 역사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화살은 활이 없이 스스로 날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살은 혼자 있을 때는 위력이 없어요. 그러나 활 시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당겨질 때는 쳐다만 봐도 무시무시하게 힘을 발휘한다. 놔버리면 그 활에서 튕겨지는 그 반동에 의해서 자기 목표물을 가서 꿰뚫어 버린다. 그래서 화살같이 쓰여질 종은 누구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 힘도 없어. 그러니 우리가 잘난 체 할 이유가 쥐뿔도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우리는 허제비는 그래도 멍청한 참새라도 쫓지. 똑똑한 참새는 허제비 위에 올라앉아요. 멍청한 참새나 도망가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계신 말세의 사명자는 허제비야, 허제비.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힘을 실어주며 마광한 쌀같이 위력 있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만 해도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화살이 없으므로 적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의로 6장 2절에는 화살 없게 보이게 하고 그 화살을 어디다 숨겨서 49장 2절에 전통에 숨겨놓고 하박국 3장 3절로 9절에 때가 되면 활과 화살이 결합해서 산자의 심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6장 2절.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자, 6장 2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두 가지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의 면류관. 많은 종들은 6장의 면류관과 19장의 면류관이 다르기 때문에 6장 2절에 백마탄자를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6장 2절의 면류관은 단수 면류관이에요. 단수죠? 면류관, 단수. 19장의 면류관은 많은 면류관. 뭐예요? 복수 면류관. 자, 오늘 6장에서는 자, 이기는 자가 한 분이에요. 누구? 예수 한 분. 자, 예수 한 분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 면류관도 단수 하나가 있는 게 마땅하고, 계시록 19장의 면류관은 왜 많은 면류관이냐면,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이 하늘의 군대가 받을 면류관입니다. 그럼 하늘의 군대는 누구냐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입니다.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얼마나 많은 수입니까? 인맞은 종만도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줄 면류관은 왕권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줄 면류관은 그래서 무슨 면류관? 많은 면류관. 아멘. 면류관이 많다는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개, 많은 종들에게 주실 면류관이에요. 그러므로 면류관이 단수냐 복수냐 이 차이로 누구라고 말하면 안 돼.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6장의 면류관은 원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이는 무슨 뜻이냐면 월계관이라는 뜻이에요. 월계관. 아래쪽에 19장의 많은 면류관은 원어로 디아데마. 이는 무슨 뜻이냐면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면류관에 차이가 있다고 자꾸 6장의 면류관을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이것이 면류관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극히 정상이에요. 자, 6장의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이는 월계관이라는 뜻이고, 19장의 면류관은 많은 면류관, 디아데마,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들은 이게 틀리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틀린 것이 맞다는 의미가 성경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 답을 찾는 게 스가랴 6장입니다. 모두 스가랴 선지서로 와보세요. 자, 스가랴 6장 5절로 6절이 그 답이에요. 스가랴 6장 5절로 6절. 자, 여기서 답을 찾습니다.
자,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자, 여기 보면 스가랴 6장 1절로 4절에서 뭐 나오냐면 4대 병거가 나옵니다. 무슨 병거? 4대 병거. 4대 병거는 5절에서 스가랴 6장 5절에서 뭐라고 하나? 하늘의 내 바람인데 주 앞에 모셔 섰다가 나가는 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옛날에 이 스가랴 선지자 시대는 노마라는 나라가 유럽 전체를 거의 다 지배할 때예요. 다른 나라 이름은 있어도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을 때예요. 자, 그때에 이 병거는 전쟁이 있을 때는 이 전쟁에 활용이 됐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는 이 병거가 뭘 했느냐면 경주를 했어요. 경주.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경주했던 거 보셨죠?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스가랴 1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이때는 어떤 때냐면 전쟁이 있는 때가 아니고 평화의 때예요. 그럼 스가랴서를 한번 1장을 찾으세요. 스가랴 1장 10절로 11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스가랴 1장 10절로 11절은 무슨 얘기냐면 땅에 두루 다녀보니 땅이 정원하고 평안하나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가 전쟁이 있는 때예요, 전쟁이 없는 때예요? 전쟁이 없는 때라. 자, 전쟁이 없는 때에는 당연히 이 병거를 가지고 뭘 했겠어요? 경주를 했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 6장 5절로 6절에서 뭐라고 하냐? 하늘의 내 바람인데 주 앞에 모셔 섰다가 나가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병거 중에 누군가는 이겼겠죠. 경주에 우승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계시록에서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럼 이기는 건 누가 이긴 거예요? 백마탄자가 이긴. 아멘. 그럼 이 경주에 이긴 배너에게 머리에 씌워준 것이 뭐였어요? 월계관. 그러므로 계시록 6장 2절의 면류관은 경주에 승리해서 얻어진 면류관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왕관이면 틀리고 도리어 월계관이라야 답이 맞는 거예요. 말 알아들으셨어요? 그 답을 거기서 그냥 면류관이 틀리니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 6장 1절로 4절, 5절로 6절, 스가랴 1장 10절로 11절을 참고할 때 여기 면류관은 월계관이라야 맞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많은 면류관은 월계관이 되면 안 되고 왕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누군가 하늘 군대는 심판주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산자를 심판하고 이들이 얻을 면류관은 당연히 왕관이라 해야 돼. 왜요? 이들이 얻을 천년왕국의 축복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무엇이니까? 왕권이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러므로 왕노릇 할 사람에게는 월계관이 아니고 왕관이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6장의 면류관은 월계관이라야 맞는 거고 19장의 면류관은 왕관이라야 맞는 거고 이것이 틀리다고 해서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은 어디를 몰라서 그런 우를 보는 스가랴서. 그러므로 오늘 계시록 6장의 백마탄자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계시록 6장 2절로 오겠습니다. 자, 다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것을 6장의 백마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보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 발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발악인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있는지 보시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기고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승리, 또 부활의 승리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쪽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기독교 1차 복음 승리라고 합니다. 아멘. 무슨 승리? 기독교 1차 복음 승리.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예요.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지금 6장 2절에서는 뭐라고? 이기고라고 합니다. 이기고. 이는 이미 확정된 승리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이건 확정된 승리잖아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는 기독교 1차 복음의 승리다. 네, 기독교 1차 복음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입니다. 아멘. 부활의 승리입니다. 자, 이런 승리는 이미 확정된 승리며, 네, 기독교 1차 복음 승리. 이것을 이기고라고 했는데,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5장 5절. 계시록 5장 5절 찾아보세요. 계시록 5장 5절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말이에요.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는 이 말씀과 6장 2절의 이기고가 같은 뜻입니다. 5장 5절입니다. 아멘.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아멘. 계시록 5장.
그 이겼으니가 뭐예요?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그것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이긴 승리. 아멘.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1차 복음 승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1차 복음, 2차 복음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영원한 복음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1차 복음, 2차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1차 복음, 2차 복음 이렇게 말해야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기신 승. 그것을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것을 이기고라고 합니다. 이기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기고 콤마잖아요. 이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이는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기독교 1차 복음의 승리로 보는 거예요. 이걸 거짓 선지의 마지막 발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도 백마의 승리를 완성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영한 그 나라는 막히여 사없는 나라 상소하던 뱀사나 무척행에 가두시고 막히 없는 그 나라는 성도위한 나라일세 주 예수가 다스리 신정통 지혜 거지네 일곱 번째나 발굴고 그 나라까지 거지네 중년과 그 나라는 땅의 전쟁 거치나네 쳐서 보습되고 장을 쳐서 나시되고 이 나라 저 나라 서로 지지 아니하니 전쟁 없는 그 나라 평화가